어제는 저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는 영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자리가 계속 불편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에 어떤 뭐 전자제품이 있어서 머리맡에 있어서 계속 전자파가 나온 겁니다. 근데 나는 몰랐던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머리가 띵하지? 근데 나는 몰랐는데 전자파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안 풀리는 것들이 있고 자꾸 실패하는 것들이 거듭되는데 어떤 저주의 영향력이 내게 계속 미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잘 다루기 싫어하는 주제잖아요. 그렇지만 마귀는 실제로 있고 우리의 삶에 유혹하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저주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저주는 내가 일으킨 저주가 아니라 우리 부모 때 혹은 증조부 때 혹은 더 높은 때로부터 이 저주는 물려서 내려온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에 어떤 죄가 흘러내려왔는가? 대개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그렇고 보면은 저 집안은 왜 계속 저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저주의 영향력이 죄를 따라서 같이 흘러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저주를 끊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주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우리의 팔짱가 보다. 이게 내 팔짱가 보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는 믿을 때 의로 여기시는 것, 내가 의로워져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주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병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저주에도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불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저주가 왜 온다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저주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환난과 슬픔과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에는 수많은 저주의 증상들,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할 때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죄 져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의 영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불순종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저주를 가져다 주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인에게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저주가 거의 대부분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저주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내가 우상 숭배한 것도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의 부모 때 우상 숭배했던 것들, 우리의 할아버지 때 우상 숭배했던 것들도 나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죄의 원인, 저주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 자, 신명기 27장 16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관계 속에서 어그러뜨리는 게 바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키우시잖아요. 근데 자녀가 어떨 때 굉장히 무례하게 한다든지, 크게 부모를 막 업신여긴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를 겁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내가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할 때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경일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약한 자에 대한 불의, 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고 하는 것들, 특히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낙태가 이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2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억울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없다고 억울한 사람 죽이는 거.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태의 죄다라는 것이고요. 창세기 4장 10절도 읽겠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죽음은 바로 가인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인이 견딜 수 없는 형벌을 호소하게 되어지죠.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언행. 자, 그 중에서도 반유대주의라고 썼는데, 자, 창세기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 요즘에도 신문 기사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리하게 쓰여지거든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이런 언론들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은 막 이스라엘을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욕한 거, 교회를 비난한 거, 혹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막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 저주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내뱉은 부정적인 말. 잠언 18장 21절을 읽을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은 말을 잘하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학생들 보면요, 반드시 그 부모가 부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부모의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혹은 부정적으로 말해요. 이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녀에게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저주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주의 열매를 날마다 따먹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저주를 불러오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도 잘 몰라요. 그 영향력 아래 있거든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합시다 하고서는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정적으로 말해요. 광야에서 우리 죽게 됐다. 우리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말한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야,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더 많은 기도의 그릇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공급이 내 것입니다 할 때 십자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러면 그 귀에 들리신 대로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 비슷한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권위자, 부모, 남편, 교사 등가 내뱉은 부정적인 말. 내가 부정적인 말한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너는 그거밖에 너는 형편없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형수님이 그 실제로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셨다 그래서 최상 목사님 와서 그 설교하면서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그 쌀에다가 한쪽 쌀에다가는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이런 말을 하고 한쪽 쌀에다가는 너는 못생겼어, 너는 냄새나, 너는 더러워 막 말을 했는데 진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쪽 쌀은 뽀얗게 돼 있는데 한쪽 쌀은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험하면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나온 거 보고 그대로 해봤는데 집에서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설명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식물에게도 쌀에도 음식에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영향력이 임한다. 축복의 영향력, 저주의 영향력이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영향력을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말은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언어로 되어져 있고 저주도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얘는 나면 안 되는데 지워버릴까? 막 이런 말을 했던 그 자녀는 여러분 그 저주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딸이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는데 난 딸이기를 바랬는데 이런 말도 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게 여러분 했던 그 말들, 내 부모가 했던 말, 혹은 친구가 했던 말, 혹은 교사가 했던 말,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8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속. 자, 신명기 18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저주의 원인들을 설명하면서 무속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아멘. 네. 여러분 그 무속, 무당, 붓닥거리 하는 거, 점치는 거,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것도요. 애들이 분신사바 장난으로 하다가 정말 귀신 쓰여집니다. 제사 지낼 때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예전에 우리 조카 저기 사무 조카가 원익이가 은전교회 처음 나올 무렵인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데 제사 지내는데 보면은 막 귀신들이 막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속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다. 쉽게 말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서는 문을 열어주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오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오게 하는 모든 무속적인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했다면 회개하고 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서 막 귀신 같은 거 나오는 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다가도 귀신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문을 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만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저주의 원인들을 얘기했는데 저주의 원인들 더 있겠지만 주요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저주의 원인들을 깨트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만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 말씀. 2번에 있는 30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